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약속의 땅을 실제로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며 기브온 사건과 남부 북부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의 정복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며칠 동안 몇 번을 돌았는가? 정답은 7일 동안 13번 돌았다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 한 번씩, 7일째 되는 날은 7번, 그래서 총 13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라 순종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3번. 여리고성을 돌 때 순서를 바르게 한다면 정답은 1, 3, 2, 4입니다. 즉, 무장한 사람들, 7 나팔 든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나머지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행진의 중심에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24번. OX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돌 때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만 외쳤고 그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25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왜 그랬을까? 정답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와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26번. 괄호 안에 맞는 말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을 때에는 가로를, 문을 세울 때에는 가로를 이르리라 하였다. 정답은 맏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성이므로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였습니다. 27번.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정복을 위해 정탐을 하려 백성 3,000명을 보냈으나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실패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아간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8번. 아간이 훔친 물건은 무엇인가? 정답은 시날산의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작아 보이는 탐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29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그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정답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은 괴로움 또는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기억하도록 그곳에 큰 돌 무더기가 세워졌습니다. 30번. OX 문제입니다. 2개의 기념비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는데 하나는 길갈의 승리를 기념하는 돌이요. 다른 하나는 아간의 죄악에 의한 아이성의 패배를 기념하는 돌 무더기이다. 정답은 O입니다. 길갈의 돌은 순종과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는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였습니다. 31번. OX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여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인하여 성읍에서 멀어지게 한 후 먼저 매복하여 있던 자들이 점령케 하였다. 정답은 O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매복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뿐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도 사용하십니다. 32번. 괄호 안에 맞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정답은 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3번. 여호수아는 어느 산에서 제단을 쌓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낭독하였는가? 정답은 에발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34번.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는가? 정답은 상대방을 속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떡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쉽게 속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5번. 이스라엘이 속임을 당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왜 파기하지 않았는가? 정답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6번.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답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 판단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37번. 기브온 족속이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대가로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가? 정답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율은 남아 있었습니다. 38번.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 아모리 족속의 몇 명의 왕이 연합하였나? 정답은 5명입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명의 아모리 왕이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더욱 강하게 뭉쳤습니다. 39번. 괄호 안에 맞는 말은 기브온을 치기 위한 아모리 연합군은 길갈에서 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에 의해 패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갈 때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죽은 자보다 가로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정답은 우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40번. 괄호 안에 맞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태양아 너는 가로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가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라고 기록되었다. 정답은 기브온 아얄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연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41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책은? 정답은 야살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기적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42번. 아모리 5 왕들이 도망가 숨은 굴은 어디인가? 정답은 막게다의 굴입니다. 패배한 5 왕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43번. 막게다 굴에 도망간 아모리의 5 왕이 아닌 왕은? 정답은 6. 이스라엘 왕입니다. 굴에 숨은 왕들은 모두 가나안 연합군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4번. 가로 안에 맞는 말은 여호수아가 부하 지휘관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며 막게다의 굴에서 끌어낸 5 왕의 가로를 밟으라고 하였다. 정답은 목입니다. 지휘관들은
다섯 왕의 목을 밟으며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굴복시키셨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45번 괄호 안에 맞는 말은 하솔 왕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과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가로를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였다. 정답은 뒷발의 힘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용 말들을 군사력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기보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46번 OX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을 비롯한 많은 족속들과 화친을 맺어 힘든 전쟁 없이 쉽게 정복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기브온 외에는 평화 조약을 맺은 족속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대부분 치열한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7번 OX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과 왕들은 모세가 전반기에 요단 동편의 땅들과 왕들을 정복하였고 후반기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땅들과 왕들을 정복하였다. 정답은 O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지도자를 통해 약속의 땅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48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몇이었는가? 정답은 31명의 왕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서편에서 모두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고 전쟁은 이어졌지만 결국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적용은 이것입니다. 내 싸움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세우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시작됩니다.